네, 오늘 본문은 욥의 탄식에 이은 빌닷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하겠다. 이 말씀은 빌닷이 욥에게 첫 번째 했던 변론 가운데 있는 말씀이지요. 그만큼 빌닷은 처음에는 욥에게 아주 부드럽게 설득력 있게 접근하려고 힘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에서도요, 인과응보라는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굽게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전제하에 욥에게 너의 자녀가 죽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이다라는 이런 이제 단정적인 말을 하긴 하지만 결론적에 가서는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자신을 깨끗하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욥에게 부드럽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은요, 첫 번째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닷은 욥의 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지요. 엘리바스처럼 자신의 불쾌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 담아서 굉장히 공격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빌닷이 불편한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무자비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욥이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조언이라는 것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입장과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조언을 받는 것은 듣는 자의 몫이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부분인데, 사실 이 빌닷은 자신들의 조언을 받지 않는 것을 곧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반문하면서 4절에는요, 욥을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닷의 두 번째 권면을 자세히 보시면 자신은 옳은 말을 확신 가운데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빌닷의 말 속에는요, 그의 감추어진 아주 잔인한 그런 인격의 면모가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닷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인과응보, 즉 악인은 망한다라는 큰 틀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문제는 악인이 점점 쇠퇴할 것을 말하면서 그 인과응보라는 이 틀에다가 욥의 상황을 끼워 맞추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를 뒤쫓는다. 즉 아주 무서운 소식이 욥에게 오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은요,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 기운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3절을 보시면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킨다. 19절에 보시면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욥은요, 지금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지 않았습니까? 지금 피부에는 중병이 들어 있습니다. 매우 큰 고통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욥을 향해서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또 지독한 피부병에 시달리는 욥에게 직접적으로 네 자녀가 죄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네가 악해서 지금 이렇게 재산을 잃었다. 그리고 잘못해서 모든 피부에 병이 걸렸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닷이 말하는 이 말 속에는요, 굉장히 무자비한 그런 자신의 감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빌닷이 말하고 있는 논리의 내용, 즉 인과응보의 내용은 옳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이 빌닷의 말은 옳은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자신의 불쾌한 감정 그리고 파괴적인 언사로 욥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욥과의 관계가 이 말 이후에 더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빌닷의 변론을 보시면서 사실 여러분, 빌닷은 스스로 옳게 여길지는 몰라도 그에게는요, 옳은 것을 옳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인격과 실력은 없다는 것을 발견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닷과 그의 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옳은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또 바른 소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소리를 잘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옳은 말을 잘 한다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잘 돌아본다면요, 내가 옳다는 자부심, 그리고 내 생각이 맞다는 스스로의 확신이 살며시 교만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옳은 말은 잘 하지만 실제로 옳은 능력, 그리고 옳은 영향력은 없을 수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옳은 것을 단지 알고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옳음, 즉 하나님의 진리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이 참된 성도라는 거죠. 이러한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옳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옳음을 드러낼 수 있는, 즉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은혜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희생이 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원칙과 당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하지만 옳은 영향력은 전혀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빌닷의 주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과 응보를 이야기하지요. 신명기만 본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인과 응보라는 큰 틀은 성경 전체의 뼈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뼈대만 있어가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뼈대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또 피가 흐르고 생기가 들어가야지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에 기록된 마른 뼈의 이 골짜기,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려면 뼈만 있어가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닷은 뼈대만 가지고 있는,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바리새인 같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옳은 말로 상처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뼈대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서 말만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인격과 능력을 갖춘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복음의 은혜 속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말만 있는 성도는 아닌지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인 이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깊이 머물 때 우리는요,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말뿐만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이 빌닷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말뿐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인격, 주님을 닮은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